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와 제자들이 담대해졌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숨어서 기도하기에 급급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 매우 담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그들이 선포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12사도 중에 지식인은 없습니다. 이게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들은 다 어부들이고 다른 자기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상황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들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막상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상황에 해야 할 행동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물론 준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실 때 자연스럽게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상황들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변증하거나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여건이 된다면은 우리가 좀 미리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더 좋고, 만약에 갑작스러운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때에 내면으로서라도 그 대답하기 전에라도 잠깐이라도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동족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듣고 막 울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너진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의 술 관원인데 왕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왕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가 마음에 잠깐 기도하고 왕한테 그런 일들을 아뢰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왕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잘 풀리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눈앞에 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은혜롭게 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엘을 통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약 8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실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 선지자 학교도 있잖아요. 우리 뭐 사무엘 선지자 보면 그 밑에 그런 문화생들이 있듯이 그런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그런 뭐 선지자 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그 중에서 이렇게 택감받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은 뭐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나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래서 보면은 어린이, 젊은이, 뭐 노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어리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경험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무지했던 그런 어린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도 앞에 있는 일들을 다 예언할 수는 없는데 그 무지하고 경험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막 혈기왕성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세상은 자기네들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니까 좀 비관적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은요,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게 노인들인데 그런 노인들이 앞으로 이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전에는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것도 유대교에 입문을 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유대교로 입문을 해야 들어와야 입교를 해야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리게 되는 건데 이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지금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그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뒤늦게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